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 믿음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 돌탕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오늘은 집안의 탕자라고 첫 번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정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가 자칫 이 탕자 이야기만 하다가 정작 집안에 있는 탕자, 이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빼먹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 물론 자신에게 돌아올 몫이겠지만 그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집을 나가서 결국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다 쓰다가 거지가 돼서 집에 들어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해주고 그에게 다시 그 아들의 권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고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이렇게 즐거운 잔치를 벌이지만 맏아들은 이 장면을 보고 아버지에게 분노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허랑방탕했던 둘째 아들을 위해서 저렇게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줄 수 있는가? 이건 말도 안 된다. 아버지는 이 맏아들을 데리고 설득하면서 그냥 들어가자. 같이 잔치에 즐기자. 저 아들은 이랬다가 얻은 아들 아니냐. 우리 같이 들어가자. 그렇게 요구하지만 결국은 이게 결론이 없이 오늘 본문 말씀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비유한 한 가정의 비유이지만 어쩌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의 이야기나 오늘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라가 틀리고 시대가 틀려도 어떤 가정의 개념들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들, 또 형제 안에 있는 갈등들, 큰형 또 첫째와 둘째 안에 있는 그런 갈등들이 여기에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신 데는 물론 그 나름대로 그 시대적 특징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의 모습, 둘째 아들의 모습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첫째는 다 이렇고 둘째는 다 이렇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둘째의 성격이 있긴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첫째가 둘째 같고 둘째가 첫째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오늘 첫째가 이제 오늘은 또 혼나겠구나. 둘째가 지난주에는 또 혼났는데 이렇게 긴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째와 둘째라는 이 우리 안에 두 가지 내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모습 속에 보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둘째와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랑방탕하다가 세상에서 놀고 다니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손부에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첫째와 같은 맏아들과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교회 떠나본 적도 없고 모태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출고 그냥 교회만 쭉 꾸준히 다니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또한 이 맏아들에게 보이지 않는 내면의 문제.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문제는 뭐냐면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맏아들의 문제는 표현됐던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었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개인 한 사람 속에도 이 두 가지 성향은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겉으로 어떤 둘째 아들처럼 아예 대놓고 죄를 짓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겉으로는 괜찮은데 내면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불만과 원망들이 내재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지죠.
실제로 둘째 아들이 떠났을 때까지만 해도 가정에는, 마지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지와 아버지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있느냐?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찾아 들어오면서부터 문제는 아버지와 이 마지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신뢰와 또한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다져진 이 관계가 둘째 아들이 딱 돌아오면서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깨진 문제는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서 이제 비로소 마지 안에 있던, 내면에 있었던 그 상처와 이런 것들이 드러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게 15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15장에 나오는 비유는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습니까? 세리와 세인들이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께 찾아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것 때문에 시작됐거든요. 오늘 여기에 15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라고 합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마지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15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세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 것, 이게 또 불만이에요. 여기도 27절에도 보면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 이것 때문에 이 마지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금 유대인들에 관계된 오늘 이 15장에 나오는 특별히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는 주인공이 둘째 아들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첫째 아들에게 있습니다.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거든요.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보았을 때 너희들은 장자다, 이게 하나님이 봤던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의외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야 다 아는 입장이지만 충격적인 일이죠. 받아줄 것 같았고 환영할 것 같았는데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완전히 돌아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까지요? 하나님에게까지 완전히 돌아서 버릴 만큼. 우리 문제는 바로 거기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 둘째 아들, 또 첫째 아들의 이야기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 둘째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지금 마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맏아들은 누구입니까? 이 맏아들에 대한 성경이 누구예요? 누구를 두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여기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마지의 문제예요. 마지는 이렇게 둘째 아들은 아예 겉으로 뭐가 잘못인지 천하 만민이 다 아는 사실이, 본인도 알고 있고 이웃도 알고 있고 모두가 둘째 아들의 문제는 다 아는 거예요. 왜? 드러난 문제니까. 그런데 마지의 문제는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입장에서 알고 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웃 사람도 전혀 몰랐고 어쩌면 자기 자신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지금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의 문제는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첫째 아들의 문제는요, 또한 진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가 진실인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정말로 제대로 순종하고 있고 믿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면에 감춰졌기 때문에. 교회는 다 나름이거든요. 예배는 드리거든요. 할 거 다 하거든요. 그런데 언제 드러났어요?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오면서 이 아들 속에 감춰졌던 내면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야 아버지가 이 실체를 알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잘 믿고 있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속에 우리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거죠. 오래 신앙, 여기 특별히 이 아들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고 또한 순종적인 것을 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 특별히 헌신하는 사람들 속에 이 맏아들의 증후군, 여기에 빠져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아닌 자기 스스로만 의로울 뿐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관계 속으로 못 들어오는 둘째 아들은 비록 잠깐은 방황했지만 그 아들은 돌아와서 아버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함께 즐기며 하고 있지만 이 맏아들은 지금 이 잔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드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맏아들처럼 오랜 동안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바로 이 맏아들의 증후군 속에 빠져들어 있습니다. 120년, 130년의 이 전통이 되면서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이렇게 그냥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저 새벽 예배 전통으로 자리가 잡아가다 보니까 그냥 의뢰 해오던 대로 해오는,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젖어들어왔던 여기서 우리가 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상기와 세리들은 쉽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변화가 어려운 사람이 바로 이 맏아들 증후군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잘 믿고 있고 나는 제대로 믿고 있고 내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고 저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스스로가 속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들은 아예 드러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어야 돼. 그래,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가 나오지만 문제는요,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면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기도의 방향이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기도의 방향도 잘못되어 있고, 또한 교회에서 기도해 줄 때에도 저 사람을 위해서는 그래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잘되게 해 주십시오,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복 안 받으면 누가 받겠습니까? 막연하게 여기 빠져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질로 들어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진짜 변화받아야 될 사람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정말로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잘못되는 거예요. 나도 기도를 그렇게 못했고 다른 사람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못해주는, 그래서 오히려 정작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정작 오랫동안 모태신앙이든지 오래 믿었던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은 정작 이 기쁨과 즐거움들이 없는 채로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그냥 못 박아버렸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지만 바울이 복음 사역하면서 저 이방의 땅 모두 곳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가장 큰 장명인물은 누구냐면은 자기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같은 동료인데 같은 구약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동료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바울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들은 이방 사람도 아니라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복음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누굴까요?
안티크리스찬이요? 아니요. 안티크리스찬 때문에 교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일까요? 실제로 교회에 가장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복음을 맡고 있어요. 그게 어쩌면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새롭게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새신자가 들어오는데 가장 방해는 누굴까요? 교회에 적응하는 게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안 믿는 남편 때문에 교회 오기가 힘들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요, 교회에 첫발 디딜 때 그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만큼 교회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새로운 신자가 들어오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분위기상으로는 정말 새 신자가 와서 즐겁게 하기에는 이제 어려운 상태예요. 처음에 개척 때만 해도 처음에 오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그냥 여기 와서 쉽게 그래도 좀 적응하는데 이제는 이 틀 안에 들어오는 게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이 돌이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맞이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먼저 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맞이의 이 증후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초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죠. 그 즐거운 예배에, 그 즐거운 하나님의 나라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었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그렇게 방황하다가 돌아왔던 둘째 아들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 둘째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가 문제입니까? 굳이 따지다면 둘째 아들이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이 문제라고도 막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안 그랬으면 이 맏아들 잘하고 있는 아들 잘할 텐데 왜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는 그렇게 못했을까? 그렇게 하는 오해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일본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언론에도 많이 이야기 나오고 일본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한국 교회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예요? 잘됐다, 저놈들 독도 문제 맨날 그러고 뭐 그러더니 그래, 저놈들은 망해야 돼. 어떻게 보면 참 교회마저도 일본이 망하기를 굉장히 바라는 그런 이게 뉘앙스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없어져야 돼. 일본이 복 받는 거 못 봐. 이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떻게 잘 되는 꼴을 봐. 제가 뭘 했는데? 아니 지금까지 지 맘대로 놀고다가 와가지고 어느 날 복을 받는다고? 말이 안 돼. 나는 그래도 적어도 지금까지 교회 안 떠나고 내가 했는데 내가 복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아니 제가 복을 받는다. 이게 맏아들 안에 있는 증후군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들이 없습니까? 마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속에 이런 개념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참된 헌신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예배하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나가는 모든 것들이 여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그 헌신은 언제나 헌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나는 내 스스로가 만족할 수는 있어요. 스스로가 위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예배 드렸다. 나 11조 해서 나 감사헌금 드려서 잘했지. 그래 나 이번 원래는 그래도 내가 철저하게 주의를 잘 지켜서 스스로 위안될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채로 하는 헌신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늘 처자들에게 나오는 이미지는 좋은 이미지입니다. 처자들에 대한 이미지 뭐 대부분의 집에서 그렇겠지만 듬직하잖아요. 처자들 또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믿음직하고 서진아 그러니? 이런 마음들을 그래도 이 부모에게 있어서 맞이라는 그것은 굉장히 자부심이고 든든한 거예요. 갓난아기 비록 1살짜리 돌도 안 된 아이가 있어도 맞이는 맞이에요. 그 아들과 함께 있으면 그 밤이 두렵지 않은 게 부모잖아요. 그만큼 든든하거든요. 장수의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아들도 보면 25절을 보면 맏아들은 밭에서 있다가 돌아왔다라고 해요. 이게 맏아들의 모습이에요. 언제라도 자기 일에 충성을 다했고 굳이 잔소리하지 않아도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는 맏아들.
그래서 성실, 책임감, 그래서 그렇게 많이 손쓸 것도 없고 그렇게 많이 잔소리할 것도 없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범생이 바로 맞이 아닙니까? 그러나 둘째는 보면 정말 철이 없는 거죠. 둘째는 오직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가족의 입장도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입장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뜻을 따라서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둘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둘째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둘째가 그렇고 물론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첫째, 둘째를 나누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은 정말로 누가 봐도 이거는 호로 자식과 같은 거예요. 정말 인정하기 어려운 책임감도 없고 철도 없는 이 둘째 아들. 당연히 누가 봐도 첫째 아들은 좋은 아들이지만 둘째 아들은 나쁜 아들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마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 내가 잘했죠. 나는 한 번도 아버지에게 순종했지. 내가 잘 섬겼고 본인도 자기가 잘했어요.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둘째 아들은 나쁜 놈이다. 이게 그냥 다 그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 보면 마지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마지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마지가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그런 것 같지만 딱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동생에 대한 또 아버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마지에게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 분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러분 분노는 왜 나오는지 아세요? 분노는 이게 내 속에 이렇게 있던 게 어느 날 내가 한계가 다다르면 터져 나오는 게 분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터져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래 꾹꾹 참았다가 터져 나오는 게 있지만 어쨌든 이 아들에게 분노가 났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쌓였던 것이 드디어 폭발했다는 것이에요. 내면에 있었던 것이 감춰지고 겹겹으로 감춰졌던 그것이 어느 날 드러난 것이 분노예요. 이 아들에게 바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섬기고 헌신했던 것이 이유가 뭘까요? 이 아들의 헌신은 뭐냐? 29절에 나옵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왜 아버지는 나에게 이것 없습니까? 그에게는 철저하게 율법적인 게 있어요. 내가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라는 이런 관계가 된 거예요. 실제로 이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예요? 주인과 종과의 관계죠.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마지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가 철저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잘못했으니까 혼나야지 맞는 것이고 나는 잘했으니까 칭찬받아야 된다는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부모의 관계가 아닌 것이죠. 세상의 법으로 따질 때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율법적인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전적인 은혜예요.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뭐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또한 실력이 좋아서 뭐가 있어서 조건 때문에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가 헌신했던 것에는 조건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에 이런 거 기대합니까? 뭔가 복을 바라고 하는, 단순히 이렇게 하면 뭔가 보상이 있겠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는 기쁨이 없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책임감만 있을 뿐입니다. 즐거움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헌신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자유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거죠. 여기에 그러나 둘째 아들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비록 방탕했지만 아버지의 은혜를 안 이 둘째 아들은 돌아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의 첫 마디가 아버지 내가 이 집에 종살이 하겠습니다. 난 그거라도 좋습니다. 아니 아들이 지금 못 받아도 아버지 밑에서 종살이 하는 것만 해도 나는 너무나 좋습니다. 기쁨이 있는 거죠. 아버지 밑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그 감격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의무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예배가 힘들어요. 그냥 주일에 한 번씩 내가 나가주는 것으로 나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나가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지겨워요. 그렇게 신앙하는 것이 그것이 쌓이고 어느 날 폭발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노예 생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더 이상 내가 노예 생활을 해야 돼? 내가 왜 더 이상 이렇게 신앙생활,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나도 자유롭게 하고 싶어. 이 마다들에게 늘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시편에 보면 내가 주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좋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 너무나 감사하죠. 감지덕지하죠. 내게 이런 직분 주신 거, 내게 이런 사명 주신 거,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난 여기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좋습니다. 이게 구원의 감격이요 기쁨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탕자가 왜 탕자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탕자가 되는 이유는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탕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만 탕자가 아니라 첫째도 탕자라는 거죠. 왜? 아버지의 은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째는 철없는 탕자고 맞이는 어떤 게 비정한 탕자예요. 정이 없고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 너무나 냉정한 율법적인 그런 것이 이 맞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맞이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8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 마다들에게 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를 권하죠? 무엇을 권하고 있습니까? 들어오라는 거죠. 잔치자에 들어오라.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재산 주십시오. 그리고 떠났을 때도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이 아들에게 재산을 줬던 분이 아버지예요. 둘째 아들에게 말리면서 야, 너 나가면 죽어 안 돼. 그랬던 그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돈을 덥석 줘버린 게 철없는 이 아들에게. 어차피 가고 나면 다 허랑방탕했을 것 알면서도 줘버렸던 아버지가 맞이에게는 안 그런 거예요. 맞이에게는 권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권했다는 말은 뭐냐면 간절히 요청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버지가 왜 맞이에게는 이렇게 할까요? 여기도 맞이에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그 둘째는 나가도록 내버려두면서 왜 내게는 그렇게 막 붙들고 있습니까? 막 불만 가질 수 있잖아요. 왜 그렇죠? 둘째는 왜 그랬습니까? 철이 없으니까. 철들려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둘째가 왜 탕자가 되었을까요? 세상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몰라도 세상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맞이는 왜 안 나갔습니까? 세상을 알거든요. 인생을 그래도 조금은 더 살아봤거든요. 너무나 아버지로부터 인생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세상을 압니다. 그런데 맞이는 뭘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는 거죠. 충분히 지금까지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맞이는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이라면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머리는 이해돼요. 왜?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원리는 다 알고 있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 마음속에 있는, 마음속에서 그것이 동의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효도가 무엇이 효도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효도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선물해 준다고 효도입니까? 나 이번에 어버이 주일날 부모님 생신 때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이 선물해 줬다. 여러분, 그게 효도입니까? 부모는 그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원하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 그것이 효도인데, 우리 헌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예배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헌신했던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는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에 뭐를 못하냐면 즐거운 누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맞이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자기 안에 뭐만 있는 거예요? 나는 죽도록 고생만 했어. 그게 맞이 안에 있는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늘 고생만 했어. 나는 늘 누리지 못했어.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면 29절을 보면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아버지가 잡아주지 않았어.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이게 맞이 안에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아주 잠겨져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피해의식이 있는 거죠.
왜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가야 돼? 나는 왜 늘 초라해야 돼? 항상 초라했어요.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고 마음이 기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여기서 이제 막 다 표출되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가 아버지가 이 맏아들에게 대해서 그토록 아버지가 매정하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장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는 내 것이다. 둘째, 셋째는 모르겠고 장자는 내 것이다. 그래서 장자만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만들었고요, 장자를 위해서 레위인들을 따로 특별하게 세우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장자를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내 장자, 내 장자. 가정에서도 둘째보다는 맏아들에 대한 게 크잖아요. 맏아들 그렇게 지금은 좀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맏아들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가정이나 너무나 큰 거예요. 밑에 막내야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조금 덜 신경 쓰는데 맏아들은 어쨌든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에게는 모든 걸 다 제공합니다. 돌잔치도 제일 잘해주고 뭐 하여튼 학습지나 모든 거 하는데 맏아들에게는 또 투자를 다 합니다. 둘째는 조금 느려도 그냥 그만큼 뭐예요? 맏아들에 대한 이 사랑과 애정은 이거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도 이 아버지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줄곧 이렇게 믿음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방황해 봐야 됩니까? 맏아들은 이걸 떠나보지 않아서 아마 이 기쁨을 모르는 거죠. 둘째는 아버지 곁을 떠나고 보고 나니까 아버지 품이 얼마나 좋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맏아들은 아버지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매주마다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크다라는 자체를 아직 그 감격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은혜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는데, 너무 범생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여러분들이 탕자처럼 나갈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은 또 막지도 않으세요. 그래 너도 한번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둘 때도 있어요. 왜? 이 은혜를 알 때까지는 알아야지 제대로 효도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즐겁게 헌신할 거 아니에요. 둘째가 돌아와서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둘째가 얼마나 그래도 잘했겠어요. 물론 속시견이 일은 있었겠지만 영원히 잊지 못하는 거죠. 그 은혜를 알고 있는데, 이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이렇게 그 믿음 안에 살았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거죠. 신구약 중간사가 있는데 400년 동안, 그 동안에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냐? 신구약 400년 동안은요, 왕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어요. 영적인 리더자가 없는데 그들 스스로가 믿음을 지켜나가며 많은 외세의 침입이 있었어요. 막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가정이 막 파탄되고 막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하나님이 봤을 때도 덤직한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까지 이 암흑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들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너무나 자랑스럽거든요. 맏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책임감 있게 성실히 가는 맏아들이 이웃집에도 자랑했는데, 그런데 뭐예요? 이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를 모르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이래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십니까? 저 하늘에 있는 하늘의 보화가 다 우리 것이래요. 그럼 우리가 왜 가난해져야 되죠? 왜 우리가 초라해져야 될까요?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맏아들의 신드롬의 이 증후군에 잘못된 게 뭐냐면, 이 둘째 아들 때문에 오는 반사적인 어떤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둘째 아들은 흥청망청 써버리거든요. 돈을 막 써버리고 그냥 자기가 써보신 대로 막 쓰다 보니까 이 맏아들의 개념 속에서는 그래,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 좀 내가 좀 덜 먹고 그래, 돈 많이 쓰지 말고 돈을 악착같이 모아야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뭔가 우리가 이 극단적인 부분들이 있죠. 둘째 아들을 책망하다 보니까 마치 이 누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면 좋은데 이걸 누리지 못한 채로 이건 너무 내가 이거 죄 짓는 것 아니야? 실제로는 제 안에 제가 맞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그게 있어요. 우리 냉장고 문 하나 마음대로 열지 못했던,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지만 우리 둘째 형은 여기 나오는 둘째 형이랑 참 비슷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맞을지. 그런데 둘째 형은 그 옛날에 귀중했을 때에 계란이 얼마나 귀중해요. 라면은 오직 밤늦게 일하고 돌아오신 아버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라면이에요. 라면을 한 번도 한 봉지를 제대로 끓여 먹어본 적이 없어요. 국수 이만큼의 라면 한 봉지거든요. 6 식구에 라면 한 봉지하고 나머지는 다 국수였어요. 그게 간절히 간혹 나오는. 근데 이 아까운 이 라면을 작은 형은 그냥 꺼내다가 끓여 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계란까지 막 얼마나 분노할까요? 화가 나고 막 혼내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한 번도 우리 작은 형 보고 혼낸 적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되지만 이게 다 어차피 우리 가족 건데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나는 부유하다.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해라. 다 준다. 그런데 이 맏아들이 이 증후군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의와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범생이잖아요. 그래, 나는 절대로 저런 거 구하지 않아. 무슨 물질을 구해? 무엇을 세상의 것을 구해? 하나님 그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으로는 거짓처럼 돼버렸는데, 그런데 이게 구하면 안 된다는 이것 때문에 구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먹고 싶은데, 나도 누리고 싶은데 못한 채로 그냥 꾹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폭발한 거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본 뜻이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유가 그것이 누리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데, 금욕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의로운 것처럼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좀 이런 부분에 자유하면 좋은데 안 된다는 거죠. 이 마지와 같은 신앙이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둘째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제대로 누렸으면 좋겠어요. 뭔가 누려도 이 둘째처럼 망나니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또 잘못 오해하면, 그래 이제 나도 내 마음이다, 예배 이제 다음부터 안 드려야지, 이런 마지들이 있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하다가 막 극단적으로 가죠. 이제는 내 마음이다 하고 그냥 자유다, 그래 누리라 그랬지. 그래서 이 누리가 아닌데 그런 생각으로 누리라고, 이게 또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뭔가 휴가를 가도 즐겁지 못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드려도 또 즐겁지를 못한 거고, 이게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는데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자꾸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의,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꽉 잡혀 있는 게 맞이거든요. 우리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진리 가운데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늘 피해의식 속에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불신과 불만과 원망만 쌓여가고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헌신하면서도 삶은 찌들어지게 초라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수고하고도 누리지 못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같이 즐기는 이 잔치자리에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오늘 성경에 보면 이대로 끝나버렸잖아요. 이대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뭔가 결론이 없어요. 마지가 어떻게 했다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이방인을 여전히 못 받아들이고 자기들만 옳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힘들게 살아가요. 그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의 안타까움이에요.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이방 세계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만큼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민족이 있잖아요. 특히 팔레스타인, 이런 중동 지방. 이제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중동 땅이 얼마나 찬란하게 일어날지,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될 것이고 그 땅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요? 그 중동 사람들이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잔치를 즐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시기나게끔 하여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들려고.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 시기심을 통해서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그렇게 방황하는 동안에 이방 세계는 얼마나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늘 원망과 불평가하고, 쟤네들은 왜 저렇게 잘 믿지도 않으면서, 아니 주일도 제대로 예배 생활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더 잘하는데 왜 쟤네들이 복을 받지? 늘 이런 속에 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뭐죠? 우리 이 32절 말씀 한번 가져 볼까요?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잃었다가 얻은 아들, 둘째 아들,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늘 있었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마지는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책임감을 다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기지 않았어요. 마지가 매일마다 밥상을 넉넉하게 차려주면서, 아버지 제가 오늘도 일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또 오늘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오늘 양 한 마리가 나고 또 어떤 수주를 얻어서 아버지 즐기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어땠죠? 그 풍성한 밥상 앞에서 집 나간 아들은 어떻게 살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집 나간 아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생각할까요? 야, 큰아들아, 너 돈 좀 못 벌어도 되니까 좀 한 시간이라도 집 나간 아들 좀 찾아볼 수 없을까? 아니, 그 돈 모아서 뭐하냐? 나 여기 이렇게 많이 안 차려놔도 이거 가지고 좀 집 나간 아들 찾는데 광고 좀 할 수 없냐? 주시 요즘에 언론도 좋아졌는데 신문에 좀 광고 좀 하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나와 있지 않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 나 오늘 예배 잘 드렸죠.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는 여기 만족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저 바깥에 여전히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예배에 빠진 성도들에게 마음이 있어야 돼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떠나는 목자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9개의 드라크마가 여전히 있지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고자 하는 그 여인의 마음, 그래서 찾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찾아 나섰던 것이 아니라 왜 여기서는 찾는다는 단어가 안 나오다가 갑자기 어디서 나왔습니까? 맨 뒤에 가서 찾는, 이 둘째 아들을 찾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서 등장하잖아요. 누가요? 그걸 누가 해주기를 원했습니까? 바로 둘째 맏아들이 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마지가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둘째 아들 향해서 나가기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 요청하신 것이고,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날에 보면 정말 예전에 그 4월 달에 부활주일 때 평택에 갔더니, 평택 그 거리 전체는 모르겠지만 대로에 예수 부활하셨는데 그 깃발을 그 거리 전체에다 쫙
몇 킬로 동안 예수 부활하셨네. 이거 쫙 띠를 그어놨다고요. 얼마나 멋진지. 어떤 교회는요, 아예 버스에다가 예수 교회, 자기 교회 이름은 안 하고 그냥 버스에다가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광고를 실습니다. 이런 것 하나님이 여기에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시원한 시설, 좋은 시설에서 살지 못해도 여기에 더 많은 선교비와 전도비에 우리가 투자하면, 그러면 우리가 화려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할지라도 뭔가 막 대단한 이런 세상과 같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뭐를 기뻐할까요? 한 영혼이 오늘 이 자리에 더 참여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매일마다 이렇게 새로운 성도들로 한 사람 한 사람 될 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뿌듯한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도 우리 마음이 어디 있어라고요? 이 빈자리를 보라는 거예요. 내게 빈자리, 우리 셀 식구들은 어디 있는가? 또한 우리 또 교인들은 어디 갔을까? 이 빈자리에 있는 아이들은 어디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질 때 아버지께서 좋아하는 거예요. 단 1시간이라도 투자하고 단 1원이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이 영혼을 살리는데 더 쓰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버지의 기쁨이 있고 천국 잔치가 있고, 오늘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마땅하다 하니라. 마땅하다 아니라, 이게 마땅한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교회가 생각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은 뭘 생각해야 되는가? 잃어버린 영혼을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빠진 영혼, 방황하는 영혼을 늘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은 정말 내 중심적으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직되어 있는, 너무나 그래서 두려워서 그냥 교회에 다니거나 아니면 뭔가 의무감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이 모른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잃어버린 영혼, 우리 주변에 방황하는 영혼들은 없는지,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마음이라도 그들 때문에 아프고 그들 때문에 기도하고 그들 때문에 뭔가 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담감은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부담감이라도 가지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정말 교회 세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건물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 짓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커지면요, 장소가 좁아서 전도를 못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육부 예배 저 드릴 수 있어요. 아니, 여기가 아니어도 나사렛 대학교 저 강단이 얼마나 많아요. 충분히 예배 드릴 곳들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좀 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더 우리가 나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충만한 기쁨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즐거운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